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내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자신을 알라. 참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라 유명한 말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은요, 소크라테스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은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높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좀 겸손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경우만 있을까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고 경거방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분수껏 살아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가장 약한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체면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들에게 눌리면 안 될 텐데. 그와 더불어서 참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이야말로 참 유행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민족이 아닌가. 그래서 또 이 IT도 발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는데요. 남이 차를 사면 나도 저만한 차를 몰아야 될 텐데, 누군가가 집을 사면 부러운 마음, 나도 저런 집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게도 이런 표현이 우리 한국의 속담에만 있지 않고 영어의 표현에도, 수어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속한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Keeping up with the Jones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스의 가족들처럼 이렇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족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Keeping up with the Joneses라는 영어의 수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든지 주변 사람이든지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쉽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옆에 사람을 보면 욕심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분수껏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너무나 과하게 행동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온전히 잘 알지 못하고 움츠려서 쪼그러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너는 아주 존귀한 자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좀 힘을 내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의미에서 내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내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이 나에게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내 자신을 알라, 이 반말이지 않습니까? 반말로 하지 마시고 사랑을 담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잘 아시게 바랍니다. 감정을 씻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걷어가시든지 그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걷어가시고 우리를 연단 가운데 방치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실 때든지 걷어가실 때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최고의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은혜를 예비하여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과거로 소환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허락받을 놀라운 소망을 그들은 품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찰나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40년 동안 제대로 머물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정리하고 꽃길만 걷게 되는 아름다운 상황들을 그들은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왔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잘나서 너무나 잘해서 지금 이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멸망시킬 뻔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부터 그 내용이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돌판에다가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세를 신산 꼭대기로 부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더디고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은 금을 모았습니다. 구워서 만들어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멸절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던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비록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결단의 고백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 한 사람의 내 목숨 한 사람 한 목숨 구제하고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모세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거둬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기를 거두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거역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도 순종하지 않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 거역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이 문법적인 시제를 보면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역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거역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은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기다리는 그때나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과 실수는 엄연히 엄격하게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다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뉴스에서 칼럼 하나를 봤는데요. 이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설교 시간에 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누구나 다 졸 수 있습니다. 그죠? 피곤하고 또 어제 또 너무 늦게까지 일하고 이 피곤해가지고 몸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졸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숫자가 횟수가 적겠지만 저도 때로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설교 시간마다 정확히 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조는 것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든지 툭툭 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습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설교 시간에 바로 졸리다는 믿음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설교 시간이 되자마자 조는 성도님들의 습관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졸게 만드는 이 설교자의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겠습니까? 어쨌든 실수와 습관은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역과 불순종이 실수나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한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 뭐라고요? 말씀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한 습성을 늘 거역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습관, 이것을 가진 이유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는, 아주 소망에 부풀어 있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일만 남겨두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마치 이제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야, 너 생각해보면 너 정말 부모에게 얼마나 말도 안 듣고 말썽을 부렸는지 모르겠다. 네가 부모의 말을 들은 것은 손가락 안에도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그동안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초를 치는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제 앞에 두고 왜 괜히 이들을 건드리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을 당장은 했던 것입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는요, 어떻게든지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과거에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들추어내시고 끄집어내셔가지고 너희들이 누구인지 잘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별로 이쁘지 않은 그들의 가운데 투명을 털어놓는 것일까요? 그들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지, 우리가 무슨 약속의 땅이야, 다시 광야로 가야지, 애굽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일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그리 아름답지 않았던 과거를 들추어내시면서 그들의 과거를 소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큰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한마디로 그 이유를 얘기한다면 내 자신을 알게 하고자 지금 과거를 들추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그들은 결코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무엇을 잘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정말 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기쁨의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까? 아니죠. 일찍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75세 나이라면 이제 모든 것들이 정착하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이 허락된 것이죠.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조상, 자신들의 선조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에 따라 그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미약함이 있었으면 연약함이 왜 없었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바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크죠. 아브라함은 더욱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더욱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또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를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 믿음의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서 내가 그 믿음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부모님이 지켜왔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믿음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부터 우리 가족의 믿음이 시작된 분들이 계십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한 은혜와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연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믿음의 열매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그들 기준에 형통하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살만하면 금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른 데 한눈을 팔고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이 쉽게 놓아버리는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모셔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모든 일들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변화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죽어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껍데기인 삶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차, 누가 보더라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차,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차를 할지라도요, 그 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삐까번쩍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꽤 괜찮아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우리들의 모습이 종교인의 모습일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료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만큼 잘 산다라고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보여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서 그냥 안정되고 그저 우리 가운데 복을 주는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락시키는 일이 되고 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복과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알라. 내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알게 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요, 매우 긍정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고 너를 인도한다.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인생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자신을 알아라 라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늘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를 굳이 들추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조금 더 거역하는 일조차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려면 뭔가 지켜야 될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구할 수 있는 모든 세세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늘 거역했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본문 9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이 안악자손, 그 땅에 있는 자손들을 싸워야 되는 막막한 일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서서 나가겠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을 바로 알아야 했는데 그들은 결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선포하듯이 크게 자신있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저 그런 정도의 삶을 살다가 없어질 인생으로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으셨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소중하고 그처럼 소중한 그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거역하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너무나 못하게 굴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 그것은 눈앞에 아무리 강한 대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앞서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은 상황에 찾아오는 큰 장애물과 같이 넘지 못할 산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문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동역자까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그 자리의 이유들을 그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기억할 때 내가 그렇지, 나에게 선한 것이 있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너무나 연약했던 시간들이 분명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바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만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싶고 조금도 소환해보고 싶지 않은 흑역사와 같은 우리들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거를 통해서 내가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더욱 굳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지나치게 과신해서도 안 되고 나를 지나치게 폄하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현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적 기지개를 펴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바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츠려 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이제 기지개로 활짝 펴고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세상에서 남들만큼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냥 저냥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생명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침몰치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강하게 붙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주 안에서 받은 은혜 자랑하고 그 은혜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